거룩한 주일 10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예배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참된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매체로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러운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받는 경배하여 왕관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연유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연유관을 드리세. 전부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제껏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아버지 날, 귀한 날, 주님께서 정하신 날에 주의 백성된 특권으로, 주의 자녀된 특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와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하는 주님과 성령님,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어 아버지 이제껏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끗하고 아버지 인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된 것을 소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자녀된 기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귀하게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다시 깨달아 아버지 능력을 힘입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아버지 성령의 갑절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자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의 삶 가운데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가 40주년이 가까웁니다. 하나님, 이 40주년을 아버지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사회에 그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에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에 이 사랑하는 성전을 주시어서 저희들이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모든 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10월 첫 주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우리가 임시공동의회를 갖습니다. 40주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 새벽 기도, 수요 성경 공부 계속 여러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월 9일이죠. 우리가 40주년을 맞아서 17일 주일 오후에 5시 반에 우리가 함께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요. 감사 예배를 9일날 토요일날 오전 8시에 성도님들 다 모여서 교회 안팎으로 조금 정리정돈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의 세 번째 시간,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만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태리의 밀라노에 가게 되면 아주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죠. 이 그림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했었던 그 장면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1495년부터 98년까지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그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이 어디에 그려졌냐 하면 산타 마리아라는 그 작은 수도원의 그 식당 안에서 식당에 걸려 있는데 그것이 세계의 명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이 얼마나 명작인지 이 이태리 정부에서 이 그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식당의 벽 자체가 보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전쟁도 있고 그래서 다 망가져서 나중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가 되었을 때에 한 1977년도부터 20년 동안 이탈리아 정부가 그 그림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1인치 평방만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1인치 평방을 매일같이 복원하면서 20년 동안 그림을 복원해 가지고 그래서 거진 한 90년도쯤에 다시 재오픈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데요. 그것도 그냥 보여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보러 들어가려면 몸에 있는 모든 먼지를 다 떨궈내는 그런 진공 시스템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먼지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 방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공기를 맞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얼마나 값진 건지 상상할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정작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복원하고 보존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런데 그림의 주제가 된 그 사실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던 그 만찬은 과연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식사예요. 그냥 지금으로 얘기해요. 식사를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뜻을 얼마나 기리고 있고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는 온 정부가 다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정작 그림의 주제가 되는 주님의 만찬의 의미는 얼마나 의미가 살아있고 얼마나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만찬을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최후의 만찬, 또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주님의 만찬이다. 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먹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먹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든 주님의 만찬이든 이것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 만찬 앞에 성만찬이다라고. 이 성만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자를 따서 성만찬이다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식사를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자께서 드셨기 때문에 하시는 그런 성만찬이 아니라 다른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시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 떠나실 때 나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떠나시는 자리에서, 식사의 자리에서 오늘 당부하는,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정말 더 이상 내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로 하시기 위해서 이 만찬을 성만찬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식사를 베푸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식사의 주제가 거룩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성자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식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던 그 식사를 통해서 펼치고 싶었던, 선포하고 싶었던 주제는 성만찬입니다. 지금 주님은 거룩에 대해서 그 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종종 그러나 이 성찬을 여러 신학자들이 이미 예수님 때에 끝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특별히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성만찬은 과거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만찬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4절 25절에 두 번이나 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매달 첫째 주에 성만찬을 같이 나눕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끝나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념하라,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알고 쓰는 기념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념이라는 단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는 이 다락방에서 6월절 성만찬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매번 대할 때마다 6월절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월절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식사하는 법과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찬을 다루는 거에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빵과 그리고 포도주와 그리고 양의 고기를 같이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의 고기는 먹지 않고 포도주와 빵을 우리는 그렇게 성찬에 대하고 있죠.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바로 오늘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건 뭡니까?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초태생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때 베푸신 게 뭐냐면 두 가지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 재앙은 뭐냐 하면 첫 태생은 다 죽는다. 죽음의 신이 넘어갈 때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며 그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문설주가 임방의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에 패스오버가 있다. 유월하겠다. 내가 죽음의 신이 넘어가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마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은혜가 하나 있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의 은혜는 바로 그날 이후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바로왕의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신분이 받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들은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한다 안 하는 말이 나오지만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미 우리에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성찬이 지금도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이것을 지금도 임재하시는 그 포도주와 빵에 임재한다고 그렇게 화채서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임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면서 지금도 영으로 존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념의 의미인 것이죠.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함께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식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식사, 이것이 유월절 만찬인데요.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깊은 뜻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더 이상 죽음의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끝내시는 십자가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셔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흠없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찢기고 죽음으로 인해서 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마치 한 어린 양이 죽어서 문설주의 임방에 발라져서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이 바로 이 성만찬 그 다음날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식사하던 중에 관례에 따라서 떡을 떼어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아버지나 랍비가 떡을 떼어주듯이 이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데,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데 갑자기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다가 문득 그 순간 아무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것은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하고 주신 것입니다. 순간 제자들은 아마 귀를 의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는 사람을 먹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잔을 따라 주시다가 갑자기 이 잔은 내 피다, 너희를 흘리는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떡을 떼어서 주시는 마음은 아마 어린 자녀를 세상에 두고 가는 부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들을 홀로 남겨서 이 세상 가운데 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 혼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바로 그것을 집중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심겨져서 어리고 약한 그런 마음이지만 거기에서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이기기에는 너무나 약해 보이는 제자들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제한적인 시간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성만찬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파격적인 이 성만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그 유월절의 이야기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유월절을 기념해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것이 함께 오버크로이즈, 함께 교체되면서 이루어지면서 유월절 이야기와 만찬과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얘들아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너희들은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유는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다. 내가 죽음을 몰아내고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이유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이 생명은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오늘 성만찬 가운데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서 내 살을 먹고 그리고 내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거룩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 담겨진 복음의 씨앗을 간직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거룩의 당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은 그러므로 어떻게 이야기해도 어디서 해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함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대신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의 구체적인 우리에게 지켜야 되는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찬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연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라.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교회가, 지체가 연합하라라는 뜻입니다.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거룩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서로가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의 살과 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연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합될 때에 오늘 교회가 연합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나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어떻게 연합하는가가 바로 이것이 거룩의 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가 다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정죄하면서 우리의 거룩을 뺏어가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며 오늘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연합은 거룩이 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머리로 하는 것은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교회의 행정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오늘 더욱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걸 다하여 나의 힘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 나의 삶에 매일매일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걸 깨닫고 거룩함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것이 연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래도 우리 안에 주님을 알아가는 데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연합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히게 되죠. 여기에서 나무 대신 예수님, 농부 대신 아버지, 그리고 가지는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에서 맺혀지는 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그러므로 가지는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붙어만 있어도 자동으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삶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 삶의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의 현장을 뛰어넘어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디서도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국의 초창기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죠. 특별히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전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일본 순사가 와서 잡아갔습니다. 고문하고 때리는데 맞을 때마다 때릴 때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한 대 또 때리면 예수, 그리고 예수 천당,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이 일본 순사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너 왜 이러는 거냐? 너 누구 놀리냐? 지금 왜 때릴 때마다 예수가 나오는 거야?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최건능 목사님이 듣기 좋으라고 일본 순사 앞에서 과장하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목사님 안에는 정말 예수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듦이 와도 그가 고난이 왔을 때마다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에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을 내어주신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명령,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누라, 나눔입니다. 무엇을 나눕니까? 생명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내 안에 복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48절부터 읽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50절까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성만찬은 그러므로 나눔이 있는데 코이니어냐입니다. 나눔의 식사입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나누는 건 뭐냐면 생명을 나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생명.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을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웅크리고 있다면 절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자기 생명 지키겠다고, 자기 하나만을 살겠다고 악을 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상대방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남을, 다른 사람을 정말 진정으로 축복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나누는 거룩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축복을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진정으로 축복하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새 생명을 가졌다면,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피라는 형제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비우고 남을 축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나온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오늘 살을 주고 피를 나누는 것, 이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을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입에 무엇을 담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입 가지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부정하는 것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추한지 아십니까? 이제는 입을 가지고 축복합시다. 여러분, 이 입 가지고 축복하는 순간, 정말 진정으로 축복하는 순간 그 축복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거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누기 위해서라면 축복하고 그리고 위로와 섬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오늘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는 살이고 너희를 위하는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다는 이 말씀, 내가 위로와 섬김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위로와 섬김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의 방법입니다.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섬길 때, 그때 여러분들의 길이 거룩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그 잔을 따라주실 때 누가 있었습니까? 곧 배반할 가롯 유다가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당장 큰 소리 치는 베드로, 그런데 곧 예수님을 모른다고 3년이나 저주까지 하고 부인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십니다. 한 인간은 지금 배반할 것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도망갈 사람들이고 다 부인할 자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그것에 불구하고 그들을 다 용서하고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을 나누라는 이것, 축복하는 것, 그리고 위로와 섬기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만찬의 의미는 이기라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싸워서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는 뭐예요? 연합하라. 두 번째는 생명을 나누라. 세 번째는 오늘 끝까지 이기라. 무엇을 이기는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육체를 이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때때로는 우리는 죄를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수없이 말하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바에 따르면 육신에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신은 언뜻 볼 때는 멋있고 달카먹고 화려하고 뭔가 굉장히 보기 좋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파워풀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육은 언뜻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칭송하게 생겼지만, 여러분, 결국은 육은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육은 무엇보다도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죄에 대해서 마음껏 유린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마음껏 유린합니다. 관계를 다 파괴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삶이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삶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은 사망입니다.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 왜 주님은 다른 것도 아니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너의 육신대로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육신이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속성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연합하라, 생명을 나누라,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싸우라, 이기라. 그래서 성만찬을 가질 때는 오늘 우리 바로 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면서 살을 찢어주시면서 거룩을 당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 척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안하무인한격으로 살면은 예수님의 찢긴 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흘리신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오늘 예수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만찬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성만찬에 임하시겠습니까? 혹시 두려우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만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혹시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억해야 되는 건 주님의 명령, 주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성령님이 오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성만찬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과 연합되며, 예 주님, 오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 가졌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세포와 내 모든 신경과 근육 속에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찬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당부를 주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기념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먼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생명을 나누는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이 매체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노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는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귀한 예물 우리의 정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버지 사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어서 있는 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났구나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단 교회 가운데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나눔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늘 매일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와 이웃과 그리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또 한 주간 승리하실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